마태복음 7장은 열매의 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5장은 원복의 장이고 6장은 친밀감의 기도의 장이고 그리고 7장은 그 원복과 하나님과 이 친밀감으로 가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하고 사랑과 충성과 이렇게 9가지를 열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는에서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이 모든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모든 성품은 결국 한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때는 사랑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충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한 가지라는 거죠. 그 한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무슨 프로를 보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동물은 서로 이 암컷과 수컷이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닮아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먹고 또 같이 살고 또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성품이 변하는 거죠. 그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또 30년을 믿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자기 승질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닮아가는 게 자연인데,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움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인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를 서로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원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세상의 정신은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 살고 너 죽자가 안 돼요. 세상은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감정이 상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고 또 죽음의 속성이고 결국 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 결국 그 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이 죽음의 길과 죽음의 이 속성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좁은 문인 거죠.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5장 6장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의지가 생겨요. 5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복이라는 거를 내가 충분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좁은 문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이 멸망이 뭐냐면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길과 죽음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세속의 정신인 거예요. 세속의 정신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육강식이고, 그 양육강식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삶으로 살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생명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있고 이 죽음의 길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망의 길과 이 생명의 길을,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건데, 결국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세 가지 속성인 거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요. 이 좁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생명의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마지막에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그 생명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왜 좁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착해요. 이 협착이라는 거는 울퉁불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은 피 흘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피와 눈물과 땀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은 협착하는 거고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고 울퉁불퉁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길이 돼가지고 가는 거에 편하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뭐냐? 이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가치와 또 거짓과 분열을 넘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로 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는 거. 원래 양은 양의 얼굴을 하는 게 순리예요. 이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가면을 썼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리의 탈을 쓴 양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세상이 이 순리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영리로 살아가니까 이리의 가면을 쓴 양도 있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13절, 14절에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건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다 거짓이에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결국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 이게 일이죠. 일은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잡아먹으려는데 이리로 오지 않고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떤 무당이 죽은 자기 남편인가 애를 위해서 그 귀신을 불러준다고 해서 80억을 뜯어냈대요. 참 대단한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그런 이 이리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라는 거는 결국 뭐가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목적인 사람과 정말로 자기 이익과 자기의 이 욕심을 채우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이 차이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뭔가 말에 속고 또 거기에 이 뭔가 속임수에 속고 또 그 거짓말에 속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마지막에 뭘 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열매를 안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 보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5장이 중요한 거예요. 5장. 7장의 열매는요. 다 5장에 있어요. 그 5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지 안 깨닫느냐. 이 복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온전하게 이 회개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원복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육정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혈연이나 이 모든 자기의 뜻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죠. 그게 원복을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요, 자기 죽은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게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나지 않는 이 모든 것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뜻을 얘기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폭발해요.
제가 늘 하는 사람 이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너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의 자리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로마서의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죽음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말하는 거에 쏟고 또 이게 행동하는 것에 쏟고 그 보이는 것에 속다 보니까 진짜 씨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게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저는 이 절대로 종교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서 결국 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나의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씨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알 수는 없어도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나한테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